에스라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것은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로잡힌 지 몇 년 만에 돌아오냐면요. 70년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를 세우셨느냐? 바사왕 고레스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주관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주관한 자일 뿐만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유화 정책을 폈다. 아수르 왕과 바벨론은 이주 정책을 펴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과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어갔어요.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신을 대신해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야, 전혀 이질적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잘 못 믿었지만 아예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와서 뭐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 왕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 은대접 이런 것은 지금 살림살이가 아니에요. 큰 대접 30개, 그보다 못한 대접, 금 접시, 칼이 29개. 이거 살림살이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에서 뭐 하라고요? 제물을 드리고 오실 예수님을 오면 바라보면서 접시 가지고 뭐예요? 접시에 피 받아가지고 뿌리라는 거예요. 그 용도로 지금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용도를 가지고 왔는데 어디에다 건축하겠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겠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와서 얘기합니다. 믿는 척하면서. 그것이 어디 써있다고 했어요? 에스라서 4장 이렇게 넘겨보세요. 에스라서 4장. 이게 자꾸 보셔야 돼요. 에스라서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렇게 써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것을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29장 10절 다니엘서 9장 스가랴서 1장 12절 7장 5절에 70년 만에 돌아온 것을 다 얘기해줘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이 대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말은 겉으로는 그래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분별합니다. 이 사람들도 일반적인 사람이 스룹바벨은요 예수님의 가게 되어 있는 직계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잘 주의해 봐야 돼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여기 말씀이라고요.
스가랴서 4장 7절 거기다 그냥 써놓으세요. 스룹바벨아, 스룹바벨 하면서 어떤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스룹바벨 하면요, 스가랴서 4장 7절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벌써 분별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가짜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도 모르면서 겉으로만 아는 척하고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처럼 얘기해.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이 인생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어디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쓰임받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의 도구로 지금 고레스 왕이 세워지고 있는 거죠. 그게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키루스라고도 얘기해요.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했더라. 심지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더라. 여러분들 이단들은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똑같아요 하는 짓이. 글까지 올려서 말이죠. 막 투수하면서 항의서 해가지고 지금 교회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까 교회 한번 접으려고. 저도 이렇게 만약에 교회 건축에 기회가 온다면 주변에 방해가 얼마나 있을까 벌써 눈에 다 보입니다. 느껴져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앞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8절 보세요.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주 요란하게 방해를 합니다. 요란하게 방해를 해요. 성전 건축을요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조직적으로 방해해요. 그러면서 큰 왕들이 있을 때부터 이 사람들 방해했다. 10절 보세요. 10절 또 사마리아 사람들 한술 더 뜹니다.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4장 10절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또 합력합니다. 4장 10절 이스라엘서 4장 10절 17절도 써있어요. 17절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의 속내란 말이에요.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세를 드리니 일렀을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성이 권력으로 억제되어져서 23절 보세요. 아닥사스도 왕의 소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써있죠? 여기 잘 보세요. 다리오 제2년까지. 다리오 제2년까지. 거기 동그라미 쳐놓고요. 학기야하고 스가랴 여기 5장 1절에 있는 그 사람들 다 동그라미 쳐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예언 사역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연도가 정확하게 이때입니다. 다리오 제2년 때부터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말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한다고요. 칙령을 발견해요. 17절 5장 17절 보세요. 17절 고레스가 또 나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법을 전강해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17절 고레스 왕 또 나오죠.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써 있어요. 고레스 왕은 성전 건축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고맙죠. 지금 우리가 읽어도 고레스가 믿지 않은데 믿지 않단 말이에요. 고레스가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문서 창고를 다 뒤집니다. 뒤져가지고 2절 6장 2절 보세요. 메대도에 있는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써있죠. 두루마리 하나 찾았단 말이에요. 찾아준 것도 고마운 얘기죠. 그죠? 찾아준 것도 고마운 얘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아라. 그렇게 하고 치수까지도 정해줘요.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개에 새 나무 1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왕실에서 내리라 써있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성전 건축에 쓰임받았던 사람이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5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아까 그릇들 숫자까지 다 봤죠? 그게 다니엘서 1장 1절에 그 자기 신전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또 술 마시다가 벨사살 왕이 그날 죽전에 메네 대개 우바라시 너 이제 끝났어요. 메네는 뭐예요? 다 세봤는데 너는 끝났어. 대개는 뭐예요? 내가 내 행동을 달아봤어. 넌 함량 미달이야. 우바라시는 뭐예요? 나눠졌어. 메대 바사하고 나눠져.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자꾸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런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획되어진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획되어진 인물이라고. 또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마라.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10절 얘기합니다. 10절 보세요. 그러니까 번제물 다 주라고, 뭐 수소도 다 주라고, 순양 어린 양도 다 주라고, 9절 보니까 다 주라고. 그 순양 갖다 뭐하라고? 죽여서 예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명령을 내리노니, 그리고 10절 그들의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 나오죠?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우리들도 기도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아야 정말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냥 고레스 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압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저도 고레스 왕은 구원받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도하게 하라고.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신속히 행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누굴 사용하시냐면요, 고레스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6장 끝에 유월절이라는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레스왕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바벨론을 다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바벨론을 꺾어버려요. 그것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찾기가 좀 불편하시겠지만 여기 뒤쪽 이렇게 보세요. 느에욥 시잠전 아사 이렇게 써있죠. 느에욥 시잠전 아사.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지금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보세요. 정말 고레스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에 쓰임 받았더라. 41장 보세요. 41장. 이 절 보세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지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망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면서 보세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렀느냐? 이런 얘기 하시죠.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누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 보니까 나 여호와라 써 있어요. 나 여호와.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고 불러내는 것도 누가 호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이게 누구예요? 고레스 왕입니다. 또 이단들은 또 이 말씀 가지고 자기인 줄 알아. 자기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단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한눈에 다 보입니다.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느냐. 하나님 마음대로 고레스를 쓰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44장 28절 보세요. 46장 보세요. 46장 11절. 동방이라고 했죠. 아까 여기서는 동쪽이라고 써 있어요. 46장. 제가 이거 이제 아침에 다 문자로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46장 11절.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제가 어제하고 또 다르잖아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이 싸움 잘한다는 거예요.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야? 아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사나운 날짐승이 누구야? 고레스 왕이요. 동방에서 왔다 했죠? 네.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에스겔에게 그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다니엘에게 이거 다 얘기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70년 만에. 예. 다니엘도 그걸 알고 기도한다니까요. 회복의 때가 온 줄 알고.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세상을 다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은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으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잘 듣고 이해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형통한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육신이 잘 되든 말든 그 둘째 문제라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먼저 잘 되셔야 한다니까. 영혼이 살아야지 육신이 살 게 아니에요.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래요. 아까 성전을 쓰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성전에서 사람들이 또 모인다고 써있어요. 아니, 좀 더 보고 여기 보세요. 45장, 45장. 44장, 45장, 44장 끝에 보세요. 아니, 고레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 사람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주님의 뜻을 이룰 사람, 내 목자라.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사람. 하나님은 참신이다. 역대하 36장 맨 끝에 그렇게 고백하는데 고레스 왕이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 답을 찾아가 보세요. 제 생각에는 구원받지 아니하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부름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것도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목자라 했을 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같은 단어라고 같은 뜻이 아니에요.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드리라. 누구를 통해서 중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고레스 왕이 아까 성전 건축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60급이신가 여기까지 다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쓰임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 써있죠? 이 참 귀하단 말이에요. 또 45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연전연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 잡아줄게 너.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쓰시 보세요. 자 4절 보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써있죠? 누구를 위해서 고레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귀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은요. 그렇게 하고 한 기절 보고 끝낼게요. 지금 이사야 봤죠? 여기 반달 모양으로 이사야 다음에 에겔단이 있어요. 에겔단이 있죠? 에스겔서 36장 성전 건축에서 어떻게 할 건데? 에스겔서 36장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끝에쯤 보세요.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물어준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예루살렘에서 정한 절기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아까 그 에스라서 6장씩 보셨죠? 6월절 또 다시 지켜지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또 하길 원하시냐면요, 신약시대의 교회 부흥시대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 언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가끔 썼어요. 이중 언어의 법칙.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의미가 또 있더라 이거예요.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또 보세요.
37장 14절 그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이니 나 여호와가 이 말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한 것은 누구예요? 고레스 왕 아니에요. 에? 돌아가라고 다 돌아가라. 하나님은 왕들도 세우고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들도 세우셔서 교회 부흥의 일익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세우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